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집회에 대한 메시지죠. 9절에는 끝에 보면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지속되는 캠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야 되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났죠. 캠프와 집회입니다. 우리가 캠프가 열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새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 새로운 은혜라는 걸 모르면 문제가 오죠. 유럽이나 미국이 이혼이 많은 이유가 이게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 이 새 은혜가 나오죠.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일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똑같은 걸 반복해요. 똑같은 찬송가 들고 똑같은 성경 놓고 똑같은 예배를 늘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잘못하면 이걸 놓치게 되죠. 새 은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은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각오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집회 때 이런 새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피 바른 이스라엘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피를 다 같이 발랐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이 뒤에 일어난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뭉쳐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전 백성이 언약을 새로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참 여기서 대부분 사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선택을 잘했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내면을 봐야 돼요. 틀림없이 전 백성이 기도했어요. 만약 이래만 된다면 이게 예배인데 말이에요. 이게 집회인데 이래만 된다면 굉장한 거죠. 만약에 당회원 가운데 교인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모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피언약을 드렸습니다. 제함을. 이스라엘이 이때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군인도 아닌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걸 교인들에게 꼭 알려야 될 겁니다. 예배는 뭐냐? 새 은혜를 받는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있죠. 예배는 뭐냐?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언약을 새로 회복하고 전 백성이 모여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예배란 말이죠. 특히 집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문 앞 광장에서 전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다 모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모였죠. 옛날 거를 회고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똑같은 언약으로 다락방에 오순절을 모인 겁니다. 집회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이용해서 캠프를 해요. 만약 여러분 교인이, 이제 여러분 교인은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주일마다 집회, 예배를 이용한 캠프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 전 교인 전 캠프. 매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거의 교인들이 이 예배를 초대교회와 다른 거는 그냥 예배만 슉 들고 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캠프로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와 집회에 대한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요. 단 집회 때는 그냥 하고 달라서 그냥 캠프하고 다르죠. 모든 사람에게 초청해서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대로요. 그리고 집회와 캠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제자를 전체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세계선교대와 관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붙었지요. 가감하게 치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가감하게 잘못된 흑암 영적 문화에 도전하고,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참 좋지요. 교회에서 매주 일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듣게 만드는. 그리고 전 교인 전 제자를 활용하는. 이게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그리고는 이 13가지는 치유와 문화입니다. 특히 이 문화란 말은 영적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런 일이 적어도 1000군데 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2000명가량 나가는 예정인데요. 적어도 1000군데 이상이 나겠죠. 두 사람이 저를 짠다고 해도 1000군데 이상 이런 캠프 놀라운 역사가 있나는, 아마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사, 세계 기독교 사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행하시는 분 좀 어렵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뭔가를 보여. 아마 세계 어떤 단체에서도 단시일에 캠프 나가자, 전도 나가자 하는데 외국으로 2000명이 동원된다는 거는 그냥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만큼 캠프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제2의 캠프를 만들어 놓고 오시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여러분 와뿌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제2의 캠프를 여지를 남겨놓고 만들어 놓고 오시라. 다음 주일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개교의 캠프를요 만들어 놓고 오라. 세 가지는 꼭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사역자 캠프.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도에 특히 이래 하시라고 합니다. 개인 캠프입니다. 개인 캠프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이번 집회 때 자료 활용합니다. 자료가 제일 좋습니다. 개인 캠프. 요즘은 시대가 뭐 이게 억지로 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제2의 캠프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셔야 될 것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시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탁 이렇게 되는 건요,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건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 그 강장로라고 있는데, 강장로 장인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5영도 교회인가 하는데. 근데 이분이 뭐 당연히 사위가 이사를 왔으니까 자기 장인인 교회 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장로는 우리 교회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거 늘 시비 걸고요. 늘 말하고 막. 그 사람들 뭐 전도할 줄 모르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뺏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위가 이사를 왔으면 장인 나오는 교회로 와야지, 장인 일반 사람들하고 장로인데 말이지. 그게 지금까지 항상 목회 방법이거든. 그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딱 그 교회 안 오고 바로 옆에 나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말이에요. 늘 그 사람 시비 걸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히 열심히 많은 분입니다. 전도는 할 줄 몰라도 아주 열심히 많고요. 인간성도 좋고. 지금 딱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살아있는데, 누군 게 아니고 말이 안 누고 뭐가. 이래가 병원에 가서 막 치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게, 이제 쉽게 말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도를 가지고 그냥 리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사역 하셔야 되지, 조금 하다 말 것도 아니잖아요. 리듬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연군이 신자에게도 있는데, 목사님 특별한 연군 있죠. 가족들로 기도 하시죠. 이런 목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다른 거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중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평신도 하고 중직자가 받는 혜택이 뭡니까? 이거 하나 다른 겁니다. 중직자하고 평신도 차이점이 뭐냐? 중직자는 목사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중직자가 하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중직자가 하는 헌금을 못 합니까? 다 합니다. 하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중직자는 목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목사님들은 중직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복음 있는 교회는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참 곤란해지죠. 그래서 기도를 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 있는 교회에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 보세요. 금방 그런 문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지죠. 일반으로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역 놓고, 지역에는 조금 이걸 하셔야 될 겁니다. 영적 싸움. 목사님은 이것만 하면 다 하시는 겁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저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독일에서 받고 이랬는데, 이분이 부산의 유명한 교회로 왔죠. 자꾸 교인이 주는 겁니다. 설교도 다 잘하는데 엘리트고 말이야. 신사고. 전에 있던 목사는 좀 영구식이고 이런데 이 사람은 신식이고, 전에 있던 목사님은 너무너무 말합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무식한 방법을 쓰고,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쓰고, 교인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만 주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교인 자꾸 문제가 오고. 어느 정도 문제가 많냐? 표시가 날 정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표시가 안 나면 되는데, 너무 표시가 나요. 교인이 줄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딴 데도 말할 데가 없고 말이야. 지나가는 말로 사찰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참 훌륭했는가 보다고.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고 이랬는데 왜 내가 하니까 부흥이 안 되냐. 내가 창피해서 딴 데는 말할 수도 없고 집사님 내가 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참 어디가 다르냐? 그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재미난 말을 해요. 목사님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더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하고 자기들 들어도 분명한데 하나 차이죠. 언제든지 사모님이 아침마다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대요. 사찰집으로 전화가 온대요. 식사 준비돼서 오시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아침에 집에 빨리 안 간다는 말이지. 강단에 엎드려 있다.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항상 목사님이 교인 명부를 갖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교인 명부를 놓고 교인 하나하나 놓고 기도한다. 앞에 목사님은.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 사실이라면 차이가 나겠지요. 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들은 복음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하겠습니다만은 기도조차 안 하니까 문제는 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하시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집회 때만 활용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주일마다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우리 목표가 이겁니다. 주일마다 캠프가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이래야만 전 교인들이 캠프가 매주 일어나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래 됐잖아요. 3,000명, 5,000명. 나중에 육장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 막 문제가 올 줄로.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문제가 다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와가 사람. 자리도 없고 말이야. 자리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는 속에서 3,000 제자리 났지요. 완전히 잡아 가두고 하는 입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극한 핍박 시작이 되는 동안에도 6장에 보니까 막 히브리파, 헬라파 막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매주 캠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상 전도훈련이 없었습니다. 왜냐? 다 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 말은 어떤 교단을 무시하고 어떤 단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뭘 찾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교회는 다 성경으로 돌아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실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교인들 전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이다 이런 말도 썼고, 너무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해 모르니까 사실상 우리가 막 특별하게 무슨 강조도 하고 구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교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일마다 캠프가 터져야 된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1200만이라면서요. 1천만 성도들이 말이에요. 전부 은혜가 돼가지고 막 캠프가 터져야 돼요. 주일마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승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간표가 올 겁니다. 마음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딱 붙잡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개인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분들 교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사오니 이 주의 사자들 통하여 전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캠프가 매주 일어나는 역사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